열왕기상 2장 우리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육신이 쇠하여 가면서 이제 누가 과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서열적으로는 넷째였던 이제 아도니아가 맞지만 성경은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였음을, 그리고 또 그는 신앙의 훈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로 이제 평가되면서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대신해서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다윗의 뒤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또 화두는 뭐냐면, 과연 솔로몬과 왕위를 쟁탈하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큰 문제에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그 전장에 보면 열왕기상 1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뭘 잡아요?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제 성막에 가면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사각에 양쪽 네 구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았을 때, 이거는 뭐였냐면 그 당시 제도 중에 도피성 제도라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도니아가 사람을 죽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급박하게 자신이 살고 싶어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보다 서열적으로 위였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결국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역사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유배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죽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궤를 메었다는 것은 다윗 시대의 큰 일이 뭐였냐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마 아비아달이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아달이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함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또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도망을 다니며 큰 환난을 다닐 때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그 옆을 항상 옆에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윗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도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게. 진짜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라. 아멘. 요압이 역시 아도니아를 따랐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요압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참 역사는 냉정합니다. 그 당시에 반대편에 섰던 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왕을 쟁탈했더려 했던 사람들은 반역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역자들의 씨를 없애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자들을 유배 보내거나 죽이게 되는데, 과연 이 시대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의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어쩌면 이번에 당선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처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당선의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 뭐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박빙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선거 때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여러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양쪽 진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서로 비등비등했던 이 시대의 어떤 국면을 보게 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제 선거를 할 때는 편이 나눌 수밖에 없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당선이 된 이후부터는 나라가 빨리 화합을 하고 협치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편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서로의 생각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공산당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서로 수렴해 가면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죠. 내 편은 살리고 네 편은 죽이는 그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연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기가 올 때는 언제냐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결국에 자신의 형제였던 아도니아도 죽이고 지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읽어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 했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서로의 자기 편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면 나라는 분열되는 것이고 열방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전쟁이 그치고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또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이 교회가 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속히 안정화를 통하여 국민 화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자신과 왕위 쟁탈을 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들을 처단함으로 나라를 세워갔지만, 바라기는 대통령의 선거가 끝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화합과 협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앞서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